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축복과 안부의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그리스도론을 중심한 골로새서의 구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서 다뤘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장 13절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루는 내용이었었죠.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모세보다도 그의 온 집에서 충성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찬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서신이지요. 이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룸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순서에 있어서는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리스도의 창세 전부터 먼저 계셨던 선제, 창조를 선포하고 1장 1절에서 3절인데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먼저 다루고 있음을 차이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각 서신을 기록한 이유와 배경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에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계심과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먼저 다루는 것은 골로새의 침투에 있는 잘못된 이당 사상을 판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바울 나름대로의 의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구속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인들은 사실 이 희생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는데 구속론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도의 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존재하는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지만 그런 모든 초월적인 능력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은혜와 역사로 우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우리 삶 속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찬양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뒤에서 결론이라든가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각 세 가지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14절입니다.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다르게 이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본래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감격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의 피 흘림의 덕택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유대인이나 또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욱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13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여기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고 마치 삶의 자리를 옮긴 귀중한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흑암은 단순한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어두운 영의 지배 아래 있었던 과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본래 어둠의 세력 아래 있는 상태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칠흑 같은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보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여기 건져내사 리어마이 하는데 구출하다, 구하다 하는 말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힘으로 구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출된 상태로만 둔다면 스스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안전한 상태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소망의 나라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빛으로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옮기셨으니 메디스템이 바꾸어 놓다 또는 완전히 이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해하면 과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옮겨진 것 같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하고, 이 건져내사라든가 또는 옮김이 과거 완료형으로 과거에 이루어지고 그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도치되어서 강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이 결과라면 14절은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에 그랬는데, 역시 이 속량이라는 말도 구조 또는 해방, 건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은 사실을 증언하는 거지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속량이나 죄사함 같은 표현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지금도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13절에 그랬다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라는 구조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하나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옮김이나 속량 또는 죄사함은 사실 내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우리의 기쁨이나 감격은 될 수 없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나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확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개의 경우 창조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경은 아버지와 같은 창조주로 함께 하신 창조자로 증거하는 것을 성경에 도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인데 뒤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창조는 단순히 보이는 세계에 그치지 않음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론이고 왕이나 통치자 그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15절 그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죄진 인간이 눈으로 뵙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자들을 통해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요 율법의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친히 선언을 하셨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고 했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천사였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12장 3절에서 4절에 증거합니다. 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형상을 보았지만 그 형상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것도 이런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진 사람이 도저히 뵐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보다도 감사해야 할 커다란 은혜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같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를 감격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과 같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의 범사에 사시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이나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보다도 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증거하셨다는 내용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보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보다 먼저 계신 이를 신앙적으로 선제하셨다, 먼저 계셨다 표현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일 뿐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는 이 15절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까지 이해를 해서 그를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상반절이나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천사를 아들이라고 선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하는 17절의 표현이 더욱 이해하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 어떤 것도 생겨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성경에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의 도처에 창조주로 표현하는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말씀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일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 되심을 증언하는 것인데 역시 16절 17절에서 봅니다. 중간들은 제가 약하고 핵심되는 부분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뭡니까? 출발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과정이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목적입니다. 16절이고요. 그 다음 17절에는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지금 운행되는 만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캐티즈버그입니까? 거기서 그 민주주의의 권력 이론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꿔쳐가지고 발표한 것과 같습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요. 다만 여기에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꿔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교회의 바른 통치 자세를 표현한다면 여기 사람들을 권력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꾸면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신앙적 논리는 이방인을 복음 속에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미 증가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짐짓 하나님의 창조를 보이는 것에 한정하는 위험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의 권세들이나 이렇게 17절에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과 땅에서 그랬는데 창조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서는 달리 말하면 우주와 시간 안에서 라고 표현해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다른 행성에 위성을 띄우고 있는 최고의 우주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해는 아직도 우주의 끝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해의 한계는 물질적인 도구와 지식의 한계를 단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조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람의 머리는 역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은 범위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visible, unvisible 영어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한계는 보이는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눈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로 어렵다는 것보다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했는데 권력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가르침 역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이론은 권력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유물론적인 권력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들이 바로 과거 소비에트라든가 공산주의입니다. 결국 권력을 창조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삶에 바르게 적용할 때 바른 정의가 되고 권력의 종로로 하지 않는 사람다운 삶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한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순복할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유물론적인 이념에서 나온 이론이 사람의 가치를 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키고 계속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정치적 안녕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는 17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냉정한 법이 아닌
빛이요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근본이요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유무형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위에 계시고 다스리는 자리에 계심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외에는 어떤 것의 다스림도 거절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예정과 계획을 친히 성취하신 주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의 통치자 되심도 역시 거절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심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긴 하였지만 최초의 창조에 속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새로운 창조에 속한 특별한 기관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고, 이 교회 역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모임인 교회의 으뜸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심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18절에 이 역사의 새로운 피조 세계의 머리이신 것은 친히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은혜를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피조 세계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아래로 떨어지고 이를 본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의 절망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심은 창세전에 교회 예정에서 이미 선언된 내용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어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18절 중간에, 즉 십자가의 희생과 3일 만의 부활이 여기에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래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요 머리셨지만 반란을 일으킨 영적인 세계의 죄악을 진압하는 데는 사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죄악을 평정하신 새로운 피조 세계에서도 먼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역시 18절에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도 존재 이유의 근본이시면서 영혼의 모든 세계의 으뜸이 되시려고 사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저주와 슬픔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은 이런 결과를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으뜸이 되셔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요 결과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낮아지심의 결과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가르치셨던 교훈을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겸손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을 같은 모습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낮아지심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본이요 으뜸에서 그냥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9절에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께는 모든 것이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은 이제 그의 사람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넘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계실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먼저 주라 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 충만을 갖다 쓰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불신이요 나의 초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셨거든요.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긴 하지만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된 오늘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오늘 여기 우리 자신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모자람이 아니라 누가 퍼가도 항상 넘치는 그 기적들을 보십시오. 가뭄이 있었지만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결코 가루통에 가루가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풍성함인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한 움큼의 가루요 한 병의 기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결코 일회적으로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믿음을 가지고 퍼나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큼 충만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것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